예, 하나님께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준 우리 김지은 청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렇게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호가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중국의 전국책에 나오는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이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초나라의 왕인 초선왕은요, 이 북방 민족들이 초나라의 재상인 소해율이라는 사람을 유독 두려워한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해서 이를 매우 궁금하게 생각한 왕은 그 까닭을 신하들에게 물어본 거죠. 그러나 그 어떤 신하도 왕한테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중 강일이라는 한 신하가 초선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여우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우는 꾀를 내서 호랑이에게 나를 잡아먹으면 안 된다. 왜? 하느님이 나를 모든 짐승의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라고 이제 호랑이를 속인 거죠. 그러면서 여우는 내가 앞서 걸을 테니 호랑이 너는 내 뒤에 따라오면서 나를 보고 도망가지 않는 짐승이 한번 있는지 살펴보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우의 말이 사실인지 매우 궁금해진 호랑이는 실제로 그렇게 해본 거죠. 그랬더니 모든 짐승이 달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짐승이 진짜 도망친 이유는 여우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여우 뒤에 있는 호랑이가 무서워서 도망친 거죠. 하지만 호랑이는 이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왕께서 북방 민족들이 재상 소해율을 유독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북방 민족은 재상 소해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왕께서 지니신 백만의 갑옷병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유래한 호가호이라는 사자성어는 스스로는 아무 힘도 없으면서 그저 타인의 권세를 빌려 자신이 뭐라도 되는 양처럼 구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이런 경우 또는 이런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그저 어느 장소에 가든 윗자리만 좋아한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 후반부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이 결혼식에 청함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가장 높은 자리, 즉 상석에 앉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은 청함을 받았을 때는 높은 자리가 아닌 가장 낮은 자리, 즉 끝자리에 앉으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이유는 처음부터 상석에 앉았다가 그만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의 자리를 높은 사람에게 양보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잠언에서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처음부터 스스로 자진해서 잔치의 끝자리에 앉게 되면 주인이 와서 선생님 왜 그 낮은 자리에 하십니까? 조금 윗자리로 옮겨 앉으십시오 라고 요청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마지못해서 자리를 옮게 되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주 쉬운 우리의 삶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이런 쉬운 행동을 우리의 삶에서 지혜롭게 잘 실천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내 자신의 깊은 내면에 숨겨있는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 항상 그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충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실력이 없을수록 가장 윗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욕망, 그리고 내가 가진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억지로 내 앞에 굴복시키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욕망의 악마는 제 안에도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 인간의 오만, 악함, 그리고 나약함을 아셨던 겁니다. 해서 오늘 말씀에서 당신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차라리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으라 라고 권면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릇 자기를 높이려는 자는 낮아지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오히려 높아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낮아진다, 높아진다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즉 이를 설명하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 낮아지게 되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 의해 높여진다는 겁니다. 하긴 우리는 요즘 이런 경우를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보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즉 자리에 적절하지 않은 인물이 그저의 권력의 힘으로 억지로 그 자리를 앉으려다 결국 다른 사람에 의해 끌어내려지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과연 진정한 존경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여러분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도망가거나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도록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겸손을 몸으로 실천했던 위대한 인물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다. 또한 다른 지파와는 달리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고귀한 베냐민 지파의 피가 흐른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또한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이며 율법 교사였다 라고 자기의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적 자랑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는 그저 한낱 배설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러한 겸손한 사도 바울이었기에 그의 편지들이 신약 성경이라는 정경 안에 포함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한 태도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우선 가져야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겸손함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미덕은 아닙니다. 겸손함 외에도 사랑, 즉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함이 우리 인간 내면에 겸손함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전반부에서 율법 교사들을 향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말하는 정의는 결코 힘의 논리나 자본의 논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의 마음을 기초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란 모든 이에게 공평해야 할 법이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 즉 끝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과 함께 했을 때 비로소 정의는 세워지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청하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호텔에서 이른바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들과 식사하고 그 사람과 찍은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한다고 내가 덩달아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역학자 김승석 교수는
한 공동체의 수준은 그 사회에서 모든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한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의 책 아픔이 길이 되려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포도원에 저녁 늦게 일한 사람에게도 그와 그 가족이 먹을 온전한 일용할 양식을 내가 과연 양보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완전히 불가능할지라도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은 내가 재판장 자리에 올라가서 죄인들을 색출해서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긍휼의 마음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이런 이유로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서 율법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 고통받는 환자를 안식이 아닌 하루 더 기다렸다가 문제없는 그 다음날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그날이 안식일지라도 그 순간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부분에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율법교사들을 향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으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겸손함과 마음의 따뜻함, 이 두 가지 덕목을 여러분 안에 갖추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덕목을 여러분의 머리가 아닌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저 입술로만 겸손과 따뜻함을 떠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평상시 존경하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태도는 곧 그 사람 자체입니다. 어떤 사람의 태도가 건들거리고 몰지각하고 겸손함이 전혀 없이 그저 자기 자랑만 하면 그가 비록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또 많이 배웠고 말은 잘할지 몰라도 그 사람은 분명히 지성이 없고 자만한 사람입니다. 반면 말이 조금 어눌하고 사회적 지위는 높지 않더라도 태도가 올바르고 겸손한 사람은 분명 그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상식은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자기를 찾아온 세 천사를 환대했습니다. 이후 아들을 약속받았죠. 이는 평상시 아브라함의 태도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접대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오늘 히브리서에는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겸손함과 따뜻함을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삶의 태도를 여러분 몸에 갖춘 분이 되셔야 하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시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일과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라기는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겸손하고 따뜻한 삶의 태도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시는 빛과 소금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먼저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비록 그로 인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일이 많이 생길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이를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의 태도를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치열하게 실천하시는 우리 발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분의 격려가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항상 우리에게 겸손의 태도를 보여주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